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꼭 성경을 통하여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봐야지 답이 나오고 성경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을 봐야 답이 나오고 하여튼 성경은 무조건 답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보장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받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열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게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받는 건 나를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실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와.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셔. 계속 하나님은 타락해도 또 구원, 타락해도 또 붙잡아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데, 반대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타락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와 타락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두 물줄기로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꼭 뭐라 해야 되냐? 절대로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왜? 아무리 은혜 받고 축복 받아도 내 본질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체질이야,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하려면은 나를 믿지 말아야 돼. 누구 믿지 말라고? 나지, 목사님 믿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나 구원받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적을 통해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잘 시키시고, 그리고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진짜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셔가지고 우박으로 죽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왕벌을 통하여 막 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해서 들어가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딱 나눠서 정착하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 사사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야. 하나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 그런데 그 체험한 것으로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또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지난주 설교잖아요. 체험신앙의 단점에 대한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보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큰 적과 꾸리는 축복의 역사를 누려야 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실패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여기에 사사기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누구냐? 기드온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인물로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자 그 말이에요. 나무 베는 자. 나무 베는 자가 뭐예요? 나무꾼과 선녀, 그와 같이 나무꾼. 기드온은 나무꾼이라는 말이에요. 나무꾼. 그러니까 전쟁하는 군대도 아니고 뭐 힘센 용사도 아니고 뭔가 지혜로운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 사람, 가장 밑바닥 사람인데도 또 뭐냐? 므낫세 지파야. 므낫세 지파는 어떤 지파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는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할아버지 야곱에 의하여 므낫세는 왼손으로 축복받고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축복받아 바뀌게 됐어.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항상 에브라임 지파의 쫄병 노릇을 하고 쩔쩔쩔쩔 매고 눌리니, 그러니까 그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가장 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능력 없는 자의 대표로다가 보여지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 기드온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는 역사에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황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다 몰아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12장 29절부터 찾아줘요. 신명기 12장 29절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하는 설교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 자, 29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그 민족들 앞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너희들은 그들이 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아라. 올무에 들지 말라. 여러분 올무가 뭔 줄 알죠?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그 시골에 살던 병사들이 많은데 아니 뭘 올무를 논다고 그러더니 가더니 그 다음날 토끼를 가지고 오고 막 짐승들을 가지고 와. 신기해가지고 어때니까 그 전화선 삐삐선을 그 저기를 갖다가 없애고 철삭 얇은 걸 하다가 토끼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야. 걷다가 딱 해놓으니까 토끼들이 가다가 딱 걸리는데 그 올무는 어떤 거냐? 이렇게 앞으로 가면 또 쪼여지고 뒤로 빼도 쪼여지고 이게 안 풀려져. 그래서 잡히는 건데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올무가 뭐냐? 그 올무에 걸리면은 영락없이 죽는 건데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러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오우,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죠. 대단합니다. 정말 당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십니다. 막 그 위에 주변서 친하게 싹 지어가지고 막 친하게 지나면서 이제 그들과 친하게 지낼 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안 져봤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뭐 했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그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고 하나님이 주는 거 먹었지 농사 안 져봤잖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제 만나가 끊어졌다 그랬어. 만나가 끊어져서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 농사 줘야 되는 거야. 농사를 지려면 경험이 없으니까 어때야 돼요? 그 가나안 땅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경험을 배워야 되잖아. 우리 친구 장로님이 저 강화도에서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막 나무 막 이렇게 커지더래.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나무가 커지더니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더래. 걸음을 너무 막 이제 줘가지고 막 그러다면서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배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안 져본 사람 농사 지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데 농사 짓는 데가 뭐가 있냐? 농사 짓는 방법도 있지만 문화도 있고 풍습도 있고 종교도 있잖아요. 자연히 예를 들어 매달 첫째 며칠까지는 뭐 달이 떠오를 때는 뭐 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가나안 신들을 농사 짓는 신들이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그거 전혀 원하지 않는 건데 그들은 우상을 어떻게까지 하냐? 자기 자식들을 잡아 불살라 드리기까지 하는 그런 민족들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라고 철저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경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왜 멸했습니까?
그 족속들이 우상숭배와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토하여 낼 만큼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거든. 근데 그들 가서 그들과 교제하면은 백성들이 망하게 생긴 거잖아.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에 우상 숭배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우상의 제단을 써놓고 섬길 때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뭐냐? 바알이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그렇게 하는 게 바알이여 그 말과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바알 신은 뭐냐?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에요.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주고 햇볕도 쬐어주고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은 바알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바알 신을 잘 섬기는데 비가 오게 하는 건 뭐냐?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야.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비가 오는 건 뭐냐? 바알이라는 신이 아세라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면은 그게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어. 여자 사제들이 있어. 그럼 여자 사제들한테 가서 남자들이 가서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러고 곡식을 갖다가 바치고 그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짓을 해야지 바알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는 다 창녀들, 말하면 그 여자 사제들이 창녀들인데 그들이 있어서 그들하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데 그 모든 문화를 갖다가 하나님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따라가서 그들의 풍습을 받지 마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고 경고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첫째는 우상숭배가 따르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에 따르는 것이 간음죄가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죄에 대해서 레위기에 그들이 하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더러운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본받지 말라고 경계를 준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0절. 레위기 18장 20절 봐요. 18장. 네.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봅시다.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이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죠. 너희는 절대 그들하고 본받지 마라 그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3절 가나안 땅에 지금 어떤 죄가 있는가를 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장 13절 20장 네. 누구든지 여인과 동참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레위기 18장 22절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어디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가나안 땅에서 동성애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8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지금 이 레위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니까 그걸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토하여내고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교제하지만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랬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죄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사탄이 사람들 다 더럽히고 있어. 여러분, 동성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문화라고, 문화로 막 온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소수 인격 소수들 인정해줘라. 아니, 소수 때문에 다수는 다 그런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이 세상에 만연한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거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를 보고 세상 뉴스 보고 세상에 있는 막 뭐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거기 은혜를 받는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난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이거든요. 사탄이 모든 걸 다 잡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정치와 세상 경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에 가르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하고 교제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아브람 시대에도 그랬어요. 아브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아브람이 자기 아들 100살에 낳았던 이삭을 결혼하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찾아보세요. 24장 3절 4절 자기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저 하란으로 보내.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요, 이 이삭도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창세기 26장 34, 35절 볼까요? 26장. 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리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돼?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혈통을 잇는 것을 이미 육신으로 상실했어.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하고 하지 말아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흐르면 뭘 얘기하는 봐요. 유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넷째, 유다가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어. 창세기 38장 2절에
38장 이전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래서 가나안 여인 딸을 가서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다말하고 결혼했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죽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난. 그러니까 유다가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낳아줘라. 그리고 오난을 보냈어. 오난이 또 형수에게 씨를 안 주려고 그랬다. 또 오난도 하나님에 죽었어. 그런 다음에 셀라, 자기 아들 셀라를 안 주려고 너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가 있어라. 그러고선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랬던데, 한마디로 유다가요 가나안 땅 여인 수아를 얻은 거로 세 아들 낳았지만 하나님의 범죄에 죽는 거예요. 왜? 가나안 딸, 가나안의 여인의 풍습, 가나안 여인의 문화를 그대로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범죄고 죽는 거예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니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하민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늙어 죽기 전에 유언하는 게 뭐예요? 절대 너희 믿음의 퇴보를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하나 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지키지를 않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가나안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참고로 삼을 게 아니고 철저히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받는 그런 족속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환경에 의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모든 걸 받아들이며 종교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이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게 사사시대의 문화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 좀 찾아줘요. 레위기 18장 3절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8장 3절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여기 보니까 애굽 땅의 풍속 쫓지 말아라 그랬죠. 그리고 인도할 가나안 땅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면은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순수한 신앙, 세상 풍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면은 육신으로 살아가야 돼. 오직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가 된 이유가 이제 여기 사사기 2장을 좀 봐요. 사사기 2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사기 2장 8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어때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혜 다 까먹었다 그 말이야. 은혜 다 까먹었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수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15절 같이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괴로움이 심한 상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버린 상태예요. 세상 따라가는 상태예요. 세상에 묶인 상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영적인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땅, 축복으로 전쟁에 승리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축복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